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아직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전격 공습을 해서 민간인 400여 명이 사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휴전 2달 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사실 다른 나라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종전국가가 아니죠. 아직도 정전국가입니다. 휴전 상태인 것이죠. 그냥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여서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이제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려도 이젠 아무도 놀라지 않고 그냥 이 대치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아무런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3 비상계엄 전에 군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그 종이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1000개 준비를 했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시신을 수송하는 가방을 3000개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에게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이 뉴스로 나오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계엄이 그냥 계몽령이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일잔 춘몽 같은 것이다?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직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러한 전쟁의 상황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 중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늘 끼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적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치명상을 입히려고 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늘 넘어지고 늘 똑같은 곳에서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마지막 간구거든요. 이제 다음 주 하면 끝인데, 이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배워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하면 종종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드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함정을 딱 파놓고 우리가 실수로 자빠져서 그곳에 빠지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뭔가 괴롭히시는 하나님. 복을 화끈하게 좀 주실 수도 있는데 복을 주시는데 굉장히 인색하시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한 후에 충족되지 못하면 복을 안 주시는 스크루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라는 기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싸워서 이기고 뭔가 극복해내고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소극적으로 그냥 시험이 올 때에 잘 피하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기도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매우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이죠. 먼저 시험의 의미를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1장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거든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도 또 그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멀쩡한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서 넘어뜨린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나의 외부 바깥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내 안에 내면의 욕심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극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시험을 그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안 좋은 거죠.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견뎌내지 아니하고, 품어요. 그럼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겼을 때 인내하고 버티면서 저항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닭이 알을 품듯이 욕심을 끌어안고 유혹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혹은 죄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험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시험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을 보시고 내 욕심을 봐야 되고요.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버텨내야지 그 유혹을 우리 욕심에 반응하여서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왕인데, 못할 게 없는데. 근데 밤에 잠 안 자고 성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벳세바잖아요. 목욕하는 걸 봤어요. 사람을 보내요.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계속 욕심을 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요. 간음을 행하죠. 살인도 행하죠.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무너집니다. 어떨 때? 시험을 품을 때에. 그때 딱 끊었어야죠. 목욕하는 여인을 왜 봅니까? 이게 눈이 딱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딱 안 봐야 돼요. 딱 끊어야 돼. 그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주변의 여러 조건이 우리 내면의 욕심을 자극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어요. 새가 뭐 날아가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무엇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나뭇가지 막 가져오고 막 이래갖고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라라는 거예요. 둥지까지 틀고 죄 짓고 사망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 기도를 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내 욕심에 또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시험을 대비하는 매우 실제적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험이 없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시험은 늘 있어요. 시험은 늘 우리 인생의 고정 변수입니다. 수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몸에 물을 안 묻히고 수영합니까?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만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만날 때 어떻게 해라? 잘 대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수많은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저항해야죠. 어떤 새들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주로 뭐 돈이죠, 돈.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돈, 돈. 시험거리죠, 시험거리. 돈, 자본주의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명예, 권력. 리차드 포스터의 책, 돈, 섹스, 권력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해요. 이런 것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런 유혹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어떨 때 위험하냐? 내 자신이 이러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때 더욱 위험합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호언장담할 때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소홀해요.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권력, 힘,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 늘 조심해야죠. 여자 조심해야죠.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는데 자기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늘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고 그 욕심에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이 기도함으로 저항해야 된다. 또한 이 기도는 자기 혼자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 나만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말과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는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도 동시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시험 들거나 낭망하거나 자빠지지 않는지. 그래서 공동체 내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공동체 내부뿐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는지도 우리는 생각하고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돈과 권력에 짓눌려서 상처를 입고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를 와보니 교회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또 다른 권력이 있어요. 직분을 무슨 권력하듯이 막 목소리 큰 소리 내고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떠받들고 그래서 간증이 위험해요. 결국엔 기도했더니 매달렸더니 성공했더라 잘 됐더라. 너무 부럽죠. 그런 사람들을 떠받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되니 교회를 왔더니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형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매일, 진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실패하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성적으로 무너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든 질투하든 미워하든 돈 문제가 있든 자꾸만 넘어지는 그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라고 그 이유를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지켜달라고.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악은 추상적인 악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악이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악한 자가 더 이제 바른 것입니다. 악한 자. 특별히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인 사탄, 악마, 마귀, 이게 악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막연하고 그냥 모호하거나 그냥 무서운 귀신 같거나 아니면 동화에 나오는 막 뿔 달리고 막 꼬리 달린 이런 존재, 어떤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실제합니다. 영적인 존재고요. 인격적인 실체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 통치자고요. 세상을 뒤에서 지배하는 막강한 세력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권세 잡은 이 어둠의 나라는 늘 싸워왔어요.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온 땅에 편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인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결판이 났어요. 근데 이 싸움은 완전히 아직 끝나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결판이 났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은요, 아직도 우리를 공격해서 치명상을 입힐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하는 일을 방해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우상, 즉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 자기의 문제에 매이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늘 그렇게 공격해서 치명상을 입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돈이라는 우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공략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는 부자를 보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부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잘 사는 건 누구나 존경할 만하고 잘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부자는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돼요. 여유가 없어요. 늘 마음에 불안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울하기까지 하면 내가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돈으로 공격할 때에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돈이라는 우상 가운데 우리는 구워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현대사의 또 다른 우상은 기술입니다. 첨단의 과학기술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예요. 기술은 점점 우리를 노예처럼 종속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했지만 핸드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SNS에 다 연결해서 좋아요를 구걸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일 너무너무 많아요, 일.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예. 과학기술,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우리를 또 지켜주지 못합니다. 국가,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경고하는데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위한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악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악을 싸워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이 기도는 영적 전투가 어떠한 성격의 전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영적 전투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악에 저항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적극적으로 악한 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요.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드리는 매우 담대한 기도며, 또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운다고 종종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대리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큰 잘못된 흑역사를 이뤄요. 악한 자를 잘못 지목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마녀사냥을 보십시오. 근현대사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흑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교회는 무엇입니까? 맨날 종북, 이슬람, 동성애,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이것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은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전쟁의 수행 주체를 자신으로 착각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주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늘 시험 들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전략을 세우고 아주 전통적인 전략이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들어맞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더라. 약한 부분. 우리가 살짝이라도 마음을 놓아버리면 언제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외부의 어떤 조건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적인 것이든 돈 때문이, 여러분 돈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다 좋아하죠. 돈 때문에 명예욕, 뭐 성적인 이럴 때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사단은 우리를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공격하더라. 말과 행동으로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앙금이 쌓이게 만드는 거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부추기고요. 그런 거룩한 관계가 깨어지게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고 저항함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공격인데 우리의 생존 방식을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돈이나 안락한 가정이나 번듯한 집, 내가 들어둔 적금, 연금, 보험 이런 것에 기대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 육체적 또 경제적 영적으로 생존할 힘을 하나님께 얻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의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 없이는 하루하루를 진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뭐 평소에 살아갈 때 뭐 사단이 안 공격하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 교회 가도록 냅둬도 돼. 쟤는 내비둬,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축구할 때도 진짜 못하는 사람은 별로 막 하지 않아도 있는데 내버려둬, 버려 이래요. 근데 에이스는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아니고 손흥민 같은 선수는 2명, 3명 붙여요. 위험하니까. 다리로도 거르고 막 까야 되니까. 에이스니까. 여러분, 에이스는 공격이, 태클이 엄청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깨우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자에게 공격이 늘 있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더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둔감해져서 악에 저항하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에이, 뭐 누구나 무너지지. 연약하지. 난 그 부분이 약하잖아. 이걸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투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자기 합리화만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때가 아니에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한복판이고 최전선에 있어요. 대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기도를 드려서 언제든지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치명상을 당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못할 수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간구인데 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악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